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다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찬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에 살면서 질병과 죄와 싸우며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과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성도들의 믿음 식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힘 주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게 하옵소서. 교회가 인터넷 방송 예배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소외되는 성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영과 육이 치유되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갈급한 성도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지친 영혼은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사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7페이지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네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아픔을 이해해 주시며 긍휼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찾아와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소망이 주의 은혜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간혹 보았을 것입니다.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맡기라고 말했지만 끝내 맡기지 않아서 도난당하는 물건은 그 목욕탕 주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고 또 설마 내가 잊어버릴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맡기지 않아서 낭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경고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사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두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 우리 짐, 우리 행사, 우리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길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모든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어 맡기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맡겨야 됨을 알고도 마치 목욕탕에서 주인에게 귀중품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참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야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수고롭게 봉사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라헬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인생이었지만, 라헬 외에 4명의 아내가 더 있었지만 12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행복한 가정의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속에는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특히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에 따라서 다른 형들의 시기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에 의해서 사랑하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것 줄 알고 그의 평생의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채 그의 인생을 살아와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다가 그의 노년에는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 흉년 중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제외하고 모든 아이들을 이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온 자녀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시몬을 볼모로 삼아서 이 막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그들에게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였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생은 야곱과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구주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의 경험 때문에 맡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곡식을 사러 이 시몬을 보냈는데 시몬가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베냐민을 맡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아들이 하나 둘씩 잃어감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그 고통,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또다시 어떻게 겪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늙어서 자식 중에 가장 귀한 막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렇게 귀한 이 막내, 이 베냐민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생각조차도 그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은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맡기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그 고통을 또 겪지 않을까? 그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고 또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라고 그는 스스로 두려운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셉도 시몬도 이제는 베냐민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추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참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과거의 아픈 추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우리 현장의 우리 인생의 모습은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 또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박에 채워지며 살고는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맡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벼룩은 바닥에서 천정까지 뛸 수 있는 높이뛰기 선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키에 약 8,000배를 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벼룩을 잡아다가 큰 병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이 벼룩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벼룩이 밖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뛴다고 합니다.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뛰고 그때마다 벼룩은 병뚜껑에 부딪히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이제 뛰어봐야 소용이 없어. 더 이상 높이 뛰어봤자 내 몸뚱이만 아프네. 내 능력의 한계는 이제 이 병뚜껑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병에서 드디어 기어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병뚜껑을 살짝 제거하면 이제는 뛰어서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조건이 되었음에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만 생각하고 그는 더 이상 높이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높이 뛰기만 하면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벼룩은 높이 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다시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의식이 굳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벼룩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지쳤어.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다 이제 늙었는데, 난 할 수 없는데, 이제 끝났는데 더 이상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평소에 갇힌 벼룩과 마찬가지로 나는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생각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뛸 수 없고, 나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과거의 아픈 추억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침체되어지고 교회도 학교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 안 된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짐, 우리 염려, 우리 행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꾸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맡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여기 보면 네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또 뒤에 보면 또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전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괴롭고 지금 내가 가슴 아프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만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상황이 그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었겠습니까? 하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아버지 야곱이 가슴 아픈 것처럼 그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그 형제들은 또한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해 있던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는 나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익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해준다 할지라도 네 기준을 볼 때 부족하면 부족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감사가 약해지거나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볼 때에 안 될 것 같으니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야곱처럼 더욱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태 목사님이 지은 이 예화집에 보면 양산의 3년교회 정윤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던 그 시절에 정년철 목사님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교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교회 여성교회에서 매월 3만 5천 원씩 지원해 준다기에 그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6시간 만에 3만 5천 원을 받아가 오면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6시간을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3만 5천 원이 아니라 35만 원 또 350만 원 또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맡기지 않고 왜 내가 사람을 보았을까? 이렇게 깨달은 후에 그 목사님은 그 후에 모든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앞에 내 자신을 향한 시선을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만 바라보고 나 형편만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옮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맡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벤이 아벡에 구하여 이르되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르벤은 장남이었기에 강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믿어달라고 이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르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르벤의 한 잘못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이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는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게 될 때의 흰머리로 한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그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죽겠다는 생각만 하는 이 야곱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유다의 설득에 대해서 그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잘못되면 자신이 영원히 죄를 지은 자로 살겠다라고 간절히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의 시작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야곱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국까지는 약 열흘이 걸린다고 합니다. 벌써 2번이 갔다 왔을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약 20일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총을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맡기는 믿음은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억만금을 주어도 줄 수 없는 이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과거의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그에게 복을 주어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고, 과거의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과거에 같이 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베냐민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녹여서 시몬과 지금 가게 하는 베냐민까지도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며 그의 아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만 장군의 계략에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고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의 대적 하만을 죽음으로 몰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의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왕의 음령을 알고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왕에 잡혀서 풀무불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시겠지만 설령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버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그렇게 고민스러웠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찾고 시몬 또 베냐민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들끼리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없어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말년에 편안히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야곱에서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실패의 경험 때문에 우리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사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제부터라도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함께하심의 은사가 실패의 경험, 자기 중심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하는 우리 구제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삶의 현장과 직장과 달려갈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